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헤엄을 쳐가지고 건너려는 3명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대한민국 수영 국가 대표 선수이고, 또 한 사람은 그래도 동네 수영장에서 이 저병까지 배운 제법 수영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속칭 맥주병, 이 세 사람이 헤엄을 쳐서 이 미국까지 건너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1m도 가지 못해서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동네 수영장에서 수영 좀 배웠다는, 그래도 제법 수영을 한다는 사람은 그래도 한 1km 정도는 겨우 가겠죠. 그렇지만 그도 곧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영 국가대표 선수는 어떨까요? 그래도 국가대표니까 그래도 한 5, 6km 정도까지는 거뜬하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얼마 가지 않아 힘이 점점 빠지게 되어지고 한 10km 정도 좀 지나가게 되어지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멀리 갈 수는 있지만 미국을 건너야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못 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중에 죽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국가대표와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보다 자기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동네 수영장 출신보다 게임이 안 되게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미국에 갈 수 없는, 미국에 가야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의를 자랑하고 있다는 말이죠.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고 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장 18절부터 32절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고 결국은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선고를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이 1장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고를 받은 사람,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좀 더 깨끗하지 하는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는 이제 이방인에게 있던 그 초점을 유대인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특권만을 자랑하고 실천이 없는 형식적인 유대인을 향해서 율법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이 율법에 의해서 너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고 선언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도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좀 전에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일으킬 수 있는 반론, 이 반론을 바울이 제기하면서 그리고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반론, 1절이에요.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인이라면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인데 그럼 우리가 선택받았고
할례를 행한 사람인데 우리의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죠.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다. 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은 것, 그것이 너희의 특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두 번째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게 이제 3절이거든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선택을 받은 유대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버리고 심판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분명히 선택해놓고는 일부 유대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그 유대인을 심판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성경적 뒷받침, 구약 성경의 뒷받침을 하면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의롭고 주님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절대 그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다시 한번 답변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구재직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구재직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참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그런 리더로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겨달라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잘 섬기지를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구재직으로 교회를 잘 섬겨달라고 세웠는데 그들이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영구재직이지 하면서 목에 힘 딱 주고 그냥 어깨만 딱 힘주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잘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결국에는 안 되겠습니다. 자격 박탈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영구재직에 되어진 분들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책망하고 자격을 박탈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택했으면 확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지.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택해놓고 왜 우리를 버립니까?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적반하장이죠. 유대인, 너희들은 다 잘못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이제 답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였죠. 자, 세 번째로 유대인의 또 반론이 있어요. 그것이 5절이거든요. 이건 좀 궤변에 가깝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막 지었어요. 그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더러운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더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 말이에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인간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고 그 인간의 불의가
그러면 깨끗해지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기의 불의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다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의 깨끗함이 드러났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르게 설명한 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어째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내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참말이 더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왜 내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6절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없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궤변, 이 반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설교가 막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태수가 와가지고는 저를 막 뺨을 막 확 후려 갈겼어요. 태수야 미안하다. 제가 얼마나 순간 막 열을 확 받아버렸어요. 막 여기 막 이만큼 올라오는데 그래도 지금 성도들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이 새끼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울고락불고락한데 겉으로 막 웃으면서 태수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제가 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역시 우리 목사님 짱이야. 진짜 목사 같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할까?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더군다나 저는 그렇게 탁 참고 웃으면서 딱 했더니 제 마음에 그렇지 목사는 그래야지 그러면서 인격 수양이 됐어요. 자, 결론적으로 태수가 와가지고 저한테 팍 때렸는데 여러분은 은혜 받고 저는 인격적으로 수양이 됐어요. 그러면 태수가 내가 잘했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드러났으니까 내가 잘한 거 아닙니까? 나 의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가룟 유다로 인해 십자가에 달렸는데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내가 팔아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내가 잘한 거 아닙니까? 이런 궤변을 지금 유대인들이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앞에서 유대인도 다 죄인이고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궤변을 통해서 자기들은 좀 낫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냐? 만약에 그렇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막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아예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금 이 선을 위해서 악을 더 행하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소문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놈은 혼나야 된다 말이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상대적인 의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반론이에요. 반론. 이 반론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궤변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유대인의 반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을 하면서 너희들 역시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들 역시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주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는 이 앞에서 언급했던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보다 상대적으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유대인 중에 상대적으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은 최종적으로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말은 모든 사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고 누구도 그것에 반론을 할 수 없게 1장 18절부터 여기까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에 대하여 일반적인 서술을 합니다. 일반적인 서술. 자, 9절부터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웅얼웅얼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고 없도다. 하나도 없다.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13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이 죄인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13절과 14절에서는 인간의 언어 생활 속에 있는 죄인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다 열려져 있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무덤 옆을 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악취가 나겠죠. 악취가 나겠죠.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 언어 생활을 봐라. 그 말하는 거 봐라. 그 싸가지 봐라. 이 인간이 이게 죄인된 모습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 17절까지는 인간의 행동을 고발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행동이 어떤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죄 짓는 그곳에 아주 빨리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멸과 고생이에요. 파괴시키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냐. 그러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고통과 시련 가운데 그렇게 인간을 몰아넣는 인간의 죄성. 그래서 평안함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왜 그렇게 악독한 말을 내뱉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막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죠? 잘 이해가 됐어요. 제가 참 설명을 잘해요. 근데 이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고개를 안 끄덕이는 분은 동의가 안 된다. 뭐 이런 의사표시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다 심판 아래 있다고? 다 죄 아래 있다고? 이 말에 동의가 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나 괜찮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 이런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무슨 심판이야? 무슨 내가 지옥 간다니 무슨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수긍을 했어요. 수긍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동의가 되어진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마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계속 교회 안에서 죄인이다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목사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동의 말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내가 죄인이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근데 여러분, 그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예? 여러분, 그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최바울 전도사님이 하성이한테 사탕 집에다 하나 딱 갖다 놓고, 하성이 너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너 이거 먹으면 넌 죽음이야. 막. 그런데 하성이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탕을 하나 딱 먹었어요. 물론 먹은 놈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거 먹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큰 죄입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우를 범하냐면 죄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가 많고 적으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아주 그냥 햇볕이 아주 따뜻하고 막 이 모든 환경이 제대로 돼가지고 사과가 아주 풍년이 들어가지고 엄청 많은 사과가 열렸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그냥 환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 열매가 별로 열리질 않았어요. 작년에는 엄청 많이 열렸고, 그리고 올해는 조금 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열매가 많이 열렸을 때는 사과나무고, 열매가 조금 열렸을 때는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아니죠. 열매가 많이 열렸건 조금 열렸건 상관없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있다면 얼마나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느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양에 상관없이 죄 열매가 많냐 적냐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냐고 제가 물었어요.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야?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죠? 그까짓 거 선악과 따먹은 게 뭘 큰 죄야? 여러분, 이것은요, 이 죄의 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 그 큰 죄야. 살인하고 강도짓 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의 문제를 우리가 따질 때 이 죄가 크냐 작냐 많냐 적으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죄의 열매예요. 그 열매.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죠.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열매를 맺혔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까? 왜 사람들이 하얀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건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막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따먹고 싶은데. 따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속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따먹은 게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안 따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있었다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 저쪽에 가 계세요. 하나님 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열매를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우리가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죄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니까 자식을 향해서 야, 너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너 또 지나가다가 누구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르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네 아빠 알았어요, 네 엄마 알았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지나잖아요. 조금 지나서 이제 애들이 한 5, 6학년쯤 되면 보민이가 이제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은 말 잘 듣는 것 같지만 이제 5, 6학년쯤 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토를 달기 시작해요. 그렇죠? 토를 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더 커보세요.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엄마 아빠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참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는지 몰라 이놈들이. 하나도 없다니. 여러분 이럴 때 고집쌤 잘 들으세요. 괜히 걔들 앞에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걔는 병든 거야 지금. 알았죠? 걔는 지금 내가 독립투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독립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독립군이 됐다 생각해요.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내 인생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그게 이제 20살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아주 그냥 무섭게 그냥 이제 끝장입니다 나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속상하죠. 그러면 진짜 속상하죠. 아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본전 생각도 나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 간섭한 게 뭐가 있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지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알았죠? 아니 그게 자기를 낳았고 진짜 그 헌신을 하며 사랑해준 부모에게 그게 할 짓이야 그게? 이런 후리 아들 놈 같으라고. 그게 할 짓이냐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 결과로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도 하고 죄의 이 열매 양상은 다양한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에서부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양상을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버리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이 본성이 바로 우리를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의 양과는 상관이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의 결과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좀 인정이 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세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동의가 안 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분. 또 동의된다 해도 지금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그래, 아멘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그것이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인 걸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봤을 때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죄 지은 사람을 보면요 금방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아니 저것도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틀리다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막 쳐 죽이겠다고 그렇게 서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인 것을 모를 때는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돌을 들 수가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집사람한테 지적을 많이 받는데, 화장실 갔다가 지퍼를 자꾸 안 올리고 나와요. 웃는 분들은 다 공범들이세요. 근데 연세 드신 교수님이 그건 화장실에 갔다가 그냥 나왔어. 그래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 뭐 교탁 뒤에서만 하도 괜찮은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보니까 교수님 지퍼가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야야 교수님 하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여기 있다 기분 나쁘잖아요. 이놈들이 수업에 집중하라고 웃고 있으니까 웃지 마 이놈들아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또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조금 있다가 차마 교수님한테 지퍼 내려갔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교수님이 또 지적을 했더니 막 얘네들이 처음엔 이러고 있다가 또 좀 있다가 막 웃는 거예요. 화가 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웃는 사람보다 웃기는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자기를 몰라서 그래 자기를. 여러분 나를 좀 보란 말이에요. 내 지퍼가 열려있는지 나를 봐야지 나를 안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앞에서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울이 이방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인칭대명사가 바뀌고 있어요. 뭐라고 바뀝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너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바울이 우리가 나은 게 있냐? 나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울 자신인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바지 자크 열렸는지 항상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길게 너도 죄인이고 누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까지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9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다 다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적용만 했지. 바로 네가 죄인이란 말이야.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죄 아래 있어. 네가 지옥 갈 사람이야. 그걸 알아야지 그거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죄인이라면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만나면 한 시간만 만나고 나면요 아주 그 사람의 장단점을 탁 파악합니다. 그죠? 아주 탁월해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판단한 것을
그 앞에서는 못하는데 뒤에 와가지고 호박씨 가면서 비난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에 아주 탁월해요. 우리는. 그렇죠? 1시간이면 충분해,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의 나이만큼 살면서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되세요? 인정되십니까? 아직도 안 깨달아지죠? 아직도. 그게 안 받아들여지죠? 왠 줄 아세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아이들 많아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그 여자애들이 수련회까지 가자네. 수련회를 따라갔죠. 근데 수련회 갔는데 다 좋은데 모여서 369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집회가 불편한 거예요, 집회가.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네가 그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보고 죄인이래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바른 생활 사나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괜찮은 사람인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아니 저는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동네에서는요 착하는 복이었어요. 제가 어른들이 참 착하는 복이 저 지나가면 더 존경의 눈초리로 보면서 착하는 복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친구들이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그런 친구 있었지만요 저는요 한 번도 술 담배 먹은 적도 없어요. 야 너희도 그러면 안 돼. 오히려 그들을 계몽하고 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권면해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불편할 수밖에 없죠. 나는 아닌데 나보고 죄인이라니까. 근데 그 설교를 끝난 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학생들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순간 내가 이단에 왔구나. 막 불안이 막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옷을 막 나가고 싶어가지고 나갈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짝기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학년 누나가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꽉 잡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죠. 근데 막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 누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짝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그 누나의 막 눈물이 막 제 손에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진짜 불편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진짜 당장 나가고 싶은데 이 손 붙잡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진짜 너무 불편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 누나가 뭐라고 기도하나 궁금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는지는 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안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귀를 이렇게 댔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누나가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지옥 갈 수 없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없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두 마디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지옥 갈 수 없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전도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막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데 고개를 탁 떨구시는데 근데 막 그게 너무 현실처럼 다가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위를 봤다니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죽은 거야. 가슴에 그 말씀이 다 꽂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요. 그렇게 불편했던 마음은 다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죄인인 것을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을 울고 하나님 앞에 또 울고 또 울고 그리고 그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가슴에 정말 와닿으면서 그렇지 내가 죄인이야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아직도 그것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고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